백성의 포로 귀환과 성전 건축이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놀랍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3장에서 제1차로 팔레스타인에 돌아온 유대 백성들이 제단을 쌓으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영적으로 먼저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는 성전의 기초가 놓아졌을 때 과거의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만을 기억하면서 실망함으로써 앞으로 새로운 성전을 지어 나가는데 도움을 주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는데 내부적인 그런 방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이 4장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왜 1절부터 5절까지만 읽고 24절로 건너뛰었나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별로 안 궁금하셨나 보네요. 자, 그 이유는 1절부터 5절 그리고 24절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대한 그런 기록이고요. 6절부터 23절까지에서는 성벽 재건에 대한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계속 이어지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귀환한 유대 백성들에게는 성전 건축에 대한 내부적인 그런 방해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공격도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본문은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시작하는데 저자가 직접적으로는 말하지 않고 일단은 그들을 설명하는 말이 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라고 했습니다. 귀환한 유대인 공동체를 유다와 베냐민이라고 한 것은 실제적으로 귀환 공동체의 구성원 대부분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었던 지파들은 오래전에 선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올바른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신앙을 회복하고 성전을 재건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반면에 남유다의 지파였던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여호와 신앙 생활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돌아와서 신앙을 회복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에 그들이 동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돌아온 유다, 베냐민 사람들에게 대적들로부터 본문에 대적들로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들은 그러면 과연 누구였을까요? 1절부터 4절의 내용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면 우리는 이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요. 아수르 왕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에살핫돈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그 백성들을 다른 곳으로 강제 이주시키고 또 이방 민족을 그곳으로 이주시키는 그런 정책에 의해서 혼합하여서 이루어진 민족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들과 혼합된 민족이었기 때문에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가 있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스토리가 있죠. 예수님께서 우물 곁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인들과 통혼함으로써 혈통적인 순수성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신들을 함께 숭배함으로써 신앙적으로 또 순수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그렇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을 건축한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와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도다 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서로 상종하지 않는 그런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우리도 함께 성전을 건축하는데 돕겠다고, 우리도 힘을 더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기초공사를 끝내고 기념식을 가졌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곧바로 친절하면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도 하나님을 알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지역 신 중에 하나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방의 우상들과 함께 하나님을 그들은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따지면 그들은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지 못했고요, 너희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야 하는데 너희 하나님이라고 밖에 그들은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3절에 가보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친근하게 논리적으로 다가와서 성전 재건에 자신들도 동참하겠다는 사마리아인들의 요청을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것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힙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를 포함한 지도자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성전 재건에서 단호하게 제거시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도 힌트를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혼합주의적인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는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의 뜻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성전 재건 동참을 적극적으로 거절한 두 번째 이유는 사마리아인들의 잘못된 그런 목적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순수한 그런 마음에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앞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돌아오기 전까지 자신들이 누려왔던 자유함과 또 주도권들을 계속해서 그들이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성전 건축에 동참함으로써 자신들의 영향력을 그들은 확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마리아인들의 뜻을 알아차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제안을 강하게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앞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고, 이제 3절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일할 수 없는 그런 이유를 밝힙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사왕 고레스가 귀한 자들에게만
성전 건축을 허락했지 사마리아인들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언급합니다. 상당히 지혜롭게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장 3절에 가보면 고레스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홀로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한 유대 지도자들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당한 것이었고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영적 그런 공통성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지혜로운 말로 그들의 오퍼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사마리아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잠시 동안은 편하고 일이 빨리 추진되는 것 같았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것이었고 이방 종교와의 혼합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로 건축하겠다라는 것은 타락을 방지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뜻을 확실히 밝힌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단호하게 사마리아인들의 제안을 거절하는 이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을 향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인들은 자신의 태도를 바꿉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부드럽고 따뜻하고 친절하게 다가왔던 모습은 이제 사라지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악한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첫째로 사마리아인들은 유다 귀환민들의 손을 약하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손은 권능, 세력, 능력 또 의욕을 말합니다. 약하게 했다는 것은 나태하게 하다 또 감퇴하게 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용된 방해했다라는 단어는 놀라게 하다, 두렵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은 심리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역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떤 물리적인 어떤 힘을 통한 방해 공작보다는 그들의 성전 건축 의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소망에 그런 소망을 공포심을 통해서 약해지게 함으로써 성전 재건 자체를 포기하게 하는 그런 작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5절과 이제 24절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전 재건 방해 공작이 얼마나 끈질기고 얼마나 교활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5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라고 했고요. 24절에서는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라고 했습니다. 5절과 24절에 의하면 이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시작한 성전 재건 프로젝트는 성전 재건을 처음 허락했던 바사의 초대왕 고레스 시대부터 BC 536년부터입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즉위할 때까지 BC 520년까지입니다. 약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작전이 성공한 것입니다. 5절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성전 재건을 막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사용한 방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던 유다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사 제국의 행정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었던 것입니다. 뇌물을 주어서 성전 재건 사역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뇌물을 통해서 관리들을 매수해서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 5절에 사용된 그 계획을 막았다라는 이 표현은 계획을 깨트렸다, 또 계획을 파괴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페르시아의 이 타락한 관리들을 통해서 유대 사람들의 성전 재건 계획을 완전히 없애려고 했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사마리아인들의 같이 건축하게 해달라는 제안과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반응과 그 이후부터 시작된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전 재건 방해 공작을 다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영적인 그런 교훈을 생각해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은 신앙의 전통과 연륜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찾아왔던 사마리아인들은 제일 먼저 자신들의 신앙의 전통과 연륜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이 말은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자신들이 아수르의 이주 정책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이주해 온 그런 시점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이 섬겼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마리아인들이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찾아온 것은 BC 536년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우리가 200여 년 동안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알고 섬겼다라는 이 사마리아인들의 생각과 행동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참으로 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막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말로는 자신들도 전통이 있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고 삶 가운데도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랑할 것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신앙의 연륜이나 횟수나 전통이나 직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의 연륜을 자랑할 수 있는 성도들은 많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성도들은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습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본문은 믿음의 공동체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3절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단호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을 홀로 건축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이 무척 힘든 일이었습니다. 벅찬 일이었습니다. 일꾼들의 수요도 물자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돕는다면, 그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조금 들어주고 함께 성전을 지어간다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성전 재건 공사를 진행시켰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중간에 멈추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같았으면 사마리아인들이 제안한 이 도움의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많은 것을 세이브할 수 있겠다고 계산하면서 그들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 지도자들은 신앙적으로 살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으로 우리를 미혹할 때에도, 세상이 편하고 좋은 조건으로 우리의 신앙과 세상을 타협시키려고 다가올 때에도 나는 그것과 상관이 없다고, 나는 타협하지 않겠다고, 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겠다고 고백하며 결단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신앙인 것입니다. 셋째로 오늘 본문은 사탄은 우리를 낙심케 하는 무기를 자주 사용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 중에서 강력한 것을 하나를 뽑는다면 낙심케 하는 것일 것입니다. 자신들의 계획한 대로 되지 않자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낙심시키는 그런 작전을 사용했습니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고 성전을 재건하려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악한 자들이 사용한 낙심케 하고 또 지치게 하고 힘을 빼놓는 그 시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성전 건축의 의욕을 상실하고 성전 재건의 꿈을 16년 동안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도 이러한 낙심에 빠져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둘 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그런 말도 했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뿐만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도 낙심에 빠져서 원망하면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낙심시키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낙심한 상태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야 할까요?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겠지 생각하면서 무작정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 스스로 용기를 내어서 낙심한 것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쳐야 할까요? 우리가 낙심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한 것에서 벗어나려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믿음은 믿을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보이는 상태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소망을 찾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의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멈추어야 할 때가 있고 돌아서 가야 할 때가 있고 아주 천천히 가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전진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모든 일에 낙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멈추어야 할 때는 기다리면서 더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면 됩니다. 우리가 멀리 돌아서 가야 할 때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서로 함께 도우면서 돌아서 가면 됩니다. 우리가 천천히 가야 할 때는 우리 자신을 정비하고 그 가운데 에너지를 세이브해 놓아서 앞으로 뛰어가야 할 때를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도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 나가는데도 성도들과 믿음의 공동체는 고난을 만날 수 있고 공격을 받을 수 있고 방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겁을 먹게 하고 주를 위해서 힘을 쓰지 못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선한 열심과 열정을 가질 때 마귀는 한 번에 한순간에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 있어서 상황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낙심케 하는 일을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런 일을 만날 것이지만 내가 승리했으니까, 내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으니까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을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같은데 주를 위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아무 일도 못하도록 실망시키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전통과 연륜을 앞세우고 나타내는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주의 일을 해 나갈 때에는 세상의 방법과 사람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원리와 주님의 방법을 따라감으로써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와 우리 자신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